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슬픔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아픔을 보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밀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런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모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고 오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고 또 참 죽는 사람이 있으면 또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 서로 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의 행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인성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또 이 나인성에서는 슬픔을 당한 한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서 자식 하나, 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이 아들이 소망이었어요. 그런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그 동리 사람들이 참 기구한 운명이구나. 저 여자는 남편도 잃고 하나뿐인 그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으니 저는 이제 절망 가운데 있구나. 어떻게 저 여자를 위로할 수 있을까? 저 여자에게 어떠한 그런 희망을 안겨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위로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 있는 그 여인과 그 아들을 지금 장례하기 위해서 장지로 떠나는 수많은 그 무리들, 아마 그 나인성에서 이 아픔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너무 냉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아픈 그 여인의 그 아들을 장례하기 위하여 장지로 가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나인성에서 장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과 장지로 향하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많은 무리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과 지금 죽음을 당한 사람을 땅에 묻으러가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지금 그 행렬들이 많은 무리들이 한 장소에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미에게 돌려주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자식, 그 자식이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것, 그 청년 때 죽었다. 참 안타깝죠. 꼭 죽어야 했을까? 참 사람들은 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죄값입니다. 죄값.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분리된 것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더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은 영원토록 지옥으로 가는 이런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천국과 끊어지는 이 단절이라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이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무섭다. 여러분들 죽음이 무섭죠? 너무 오늘 죽음 얘기해서 미안한데 다 죽잖아요. 근데 죽음이 무서워 안 무서워? 나는 기뻐요? 나는 참 기쁘다? 그 다음에 죽음은 슬픈 거예요. 누가 죽으면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죽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저는 간혹 새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막 자유롭게 날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떨어지는데 뭐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는 그런 참 자유하게 나르던 새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자유로워도 언젠가 나도 떨어지지 않겠나. 그걸 준비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을 사람들은 그런데 피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죠.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고 또 건강식품이 생긴 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필경은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무 예고도 없이 이제 내 차례다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독촉합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그런 방문이죠. 필연적인 손짓입니다. 죽음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부모의 희망이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정말 자기가 커서 어머니가 홀로 자기를 키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그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하는 그러한 참 한 어머니에게 효하고 싶어 해야 하는 그러한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죽은 것은 엄마보다 먼저 죽었다는 건 도리가 아니죠. 젊은 나이에 사회 진출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바로 이 아들은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다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기차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오고 가고 하는데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 사망은 인생의 최대의 강적입니다. 사망 앞에는 어떠한 힘도 무력합니다. 사망 앞에는 체면도 없습니다. 사정도 없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언제나 이 사망은 옵니다. 그래서 진시황도 아무리 참 모든 좋은 것을 다 먹고 그렇게 장생하려고 했지만 죽었어요. 알렉산더도 또 나폴레옹도 다 죽습니다. 무상한 거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름마저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망이 한번 오게 되면 모든 것은 버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은 어머니도 버리고 어머니가 그 소망이었던 그 소망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일이 3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마태복음 5장 42절. 또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 집 무덤 속에 냄새가 나는 거기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집의 주인이시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없어요. 거기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직장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이 전쟁은 우리는 바이러스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런 전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신 곳에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 여인의 애처로운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여인을 보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이, 나인이라는 것은 아름답다, 참 예쁘다는 거죠. 나인이라는 그 성에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뭐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12절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여 그 어머니의 과부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지금 예수님과 가는 많은 무리, 지금 장례를 하러 오는 많은 무리,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동행을 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12절에도 수많은 사람들. 근데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시선은 많은 무리를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과부를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불쌍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알아달라고 해도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내가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무리에 그냥 끼어서 사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맨날 못 살겠다는 둥, 힘들어 죽겠다는 둥, 정말로 고통스럽다는 둥, 그 무리들과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이 고통은 사람에게 의존할 고통이 아니다. 나는 죽는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는구나. 이 죽음 앞에는 소망도 없는 것이다. 이 죽음 앞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나는 오직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근데 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찾아가 주셔야, 그 사람들을 만나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보시고 과부를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이 과부, 지금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그 당시에
이 과부는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부는 주목받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역량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죠. 거기다 아들까지 죽었어요. 이 여인의 인생은 이제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남편 죽었죠. 아들 죽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여자가 저 집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망쳐놨다. 이런 소리 듣죠. 정말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기 싫은, 저 사람만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다. 저 사람만 보면 왜 슬픈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여자여,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66권이 울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느껴져요? 다 무리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죠? 오늘도 이 광단에서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나는 울어야 돼 이러면서 울 일을 많이 찾을 겁니다. 울 까닭이 많이 있지. 이유가 많이 있어요. 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성경이 여자여 아무도 너를 위로할 수 없다. 근데 내가 너한테 말한다.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우리 주님은 슬픔에 잡혀있는 연약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 자라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아들 잘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던 그 아들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그 아들을 키웠던, 너는 정말로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아,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들이 죽고 났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 그런가요? 나를 떠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나를 떠나버려요. 자식들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영원히 내 자식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슬픈 자에게도 울지 말라고 하지만 죽은 자와도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도 대화를 하세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이 소리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66권이 전부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가 들려져요. 이게 아멘이 작아. 여러분들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엔 새벽 기도겠지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청년을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청년, 정말 이제 비전이 있는 청년이 죽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할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 죽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보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보답을 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 좀 내가 뭐 전도했어요.
내가 저 사람 구원해. 여러분이 무슨 전도하고 구원합니까? 내가 도와줬어요. 뭘 도와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갖고 온 게 뭐가 있다고 뭘 도와줘? 조금 있는 거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누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준 거지.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무슨 한 끼에 무슨 10그릇씩 먹을 수 있겠어요? 다 알맞게 걸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내 것이라고만 여겼는데 떠나버리니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서 다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도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십시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도 다 주님 앞에 다시 살려달라고 그러십시오. 시간도 주님 앞에 다시 살려달라고 그래 보십시오. 내 건강도 주님 앞에 다시 살려달라고 해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큰 우리는 계산하고 형편, 처지 이런 것에 국한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중 속에 하나에 속해져 갖고 우리는 내 아픈 고통도 아주 숨기면서 연기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연기하다 연기로 가는 거 아니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웃음 짓는 사람들한테 같이 어울려지면 같이 웃고, 자기 아프면 누구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는 아주 온전한 신앙인처럼,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엘리트처럼, 자기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생하지 않고, 우리 집은 항상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는 항상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가장된 그런 모든 그런 동료들끼리 어울려서 무리를 때를 지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도 마찬가지. 교회와도 우리는 그냥 점잖하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언제 한번 나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렇게 불러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될 텐데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을는지 모르지만 너무 지나버리지 않았어요?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늘 지금 기도하면서도 교인들 전부, 우리는 교회는 젊기 때문에 다 일터로 나가요. 그러면 새벽에 그럽니다. 일하러 나가는데 어려운 일 없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 불병거를 동원시키셔서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게 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자가 되셔서 저들을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청소하고 고생할 때 하나님 저들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그 일일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잘났다 그러고 잘 믿는다 그러고 의시되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시야를 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아직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절망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또 꿈틀꿈틀거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 같은데 또 꿈틀거려요. 저 사람 죽었어 이제. 근데 또 꿈틀거려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죽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이제 시신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건 다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늦게 일어난 사람들은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연장선상에 다시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연장선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대중들과 무리들과 피곤해서 늦게 일어난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응원하고 찬송 부르고 은혜도 받지 않으면서 은혜 받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과 지금 이렇게 수많은 무리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저기 죽은 자들이 오는구나. 아, 저들이 슬픈 자들이 오는구나. 지나가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을 울면서 과부를 향해서 지금 과부를 보면서 불쌍하다. 아이고, 진짜 안 됐다. 이제 묻고 이제 뭐 그냥 뭐 한 잔 먹고 가자고, 그리고 그냥 스물스물 하면서 이 세상 이야기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들은 지금 이 나인성에 또 예수님 왜 오셨을까? 여기서도 또 구원하시고 살릴 사람들이 있나 보다 하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대중을 보지 않습니다. 이 무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 오직 그 여자에게만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죠. 내 잘난 체하고 뭐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무슨 건강하고 뭐 이거 하나님 안 보세요. 나를 죽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내가 이제는 못합니다. 그 인정될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주목하십니다. 정말 죽었니? 아니요 하면서 또 어느 날 꿈틀거리고 성질 내고 또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죽어야 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난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줍니다. 과거에는 엄마의 소유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살려서 그 엄마에게 줬더니 누구의 소유야? 예수님의 소유예요. 이제 전부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 건 줄 알았더니 끝난 거구나 이게. 근데 주님이 살리시니까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느껴지겠죠. 여러분들의 부모, 가족 먼저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앞세운 이 생명의 행렬과 죽음을 따라가는 죽음의 행렬이 만나질 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통곡이 변해서 찬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여러분,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얼마나 이 16절에 아주 그 결론을 정확하게 내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것을, 죽은 자를 돌아보시는구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다 살아있어서 이거 예수님 소문은 안 나고 그게 누구 있는데 이 소문만 나면 참 곤란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자기 교회 집회를 갔는데 2번을 제가 그 집회를 또 초청해서 갔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랬대요. 목사님, 저분 한국에서 어디서 목회하냐고. 우리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저 교회 보내야겠다고. 그때 저 목사님 강남에서 목회한다. 그랬더니 우리 동생도 강남인데 근데 툭툭 치면서 보내지 마세요. 저분이 카리스마가 너무 세가지고요. 이러면서 보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 회개했어요.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예수님이 보여야 될 텐데 그 성깔이 보여갖고 한 사람을 잃었구나. 그래갖고서는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문나야 될 텐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문나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생활 터전에서 여러분들 까닭에 예수님이 소문나야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절망, 내 고통 속에 아픔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그 청년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어머니 마리아를 청년기 때 목수 일을 하면서 엄마를 돌봤어요. 자기 잘 알아요. 예수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아픔을 너무 많이 아세요.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만큼 아픔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머리에 가시관 썼어요. 죽으셨어요. 죽음을 너무 잘 아세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니까요. 선율이에게도 찾아와 주고, 준일에게도 찾아와 주고, 예은이에게도, 하은이에게도 네? 다 찾아와 주시고, 지수에게도 찾아와 주고, 할렐루야. 우리 선욱에게도 찾아오고,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들 이름 다 되려면 곤란하니까 그만 되겠어. 다 찾아와 주시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꾸 무리 같은 힘만, 파워만, 세상의 것만 자꾸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뭘 터치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넌 나 없이도 사는구나. 그러면 정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늘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